더 좋게 하시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혹시 며칠 전 여러분 뉴스를 들으신 분들 또 신문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이 있었죠. 42년 전 12명을 살인하고 대략 50여 명의 여인들을 강간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골든 스테이트 살인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닉네임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옛날 그 금광이 많아가지고 금 캐러 갔던 곳. 이름을 보니까 조지프 제임스 드 엔젤로라는 현재 만으로 72세니까 우리 나이로 73세입니다. 42년 전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성폭행하고 또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12명을.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마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다. 경찰관이었다. 이런 소리죠. 그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할지 궁리하면서 동시에 경찰이 되는 법을 습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 꺼내는지를 아시겠죠? 경찰관인데 법을 집행하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낮에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착한 척 하는데 뒤를 돌아서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마 이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막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붕 떠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김정은이라는 국가 지도자를 분석해 봤을 때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고요.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들을 굶겨가지고 실제로 물어뜯어서 죽게 했대요. 글쎄 김정남으로 지도자를 대체해보자는 중국 정치인이 귀뜸을 받고 형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시켜서 죽였습니다. 리용호라는 사람은 김일성 묘지를 참배하러 갔을 때 제가 유심히 신문을 봤는데 제가 리더십도 강의하고 해서 자기하고 같은 라인에 서 있다고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졸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요. 김정은이 연설 교시하는데 졸면 죽었습니다. 숙청당해서. 막 지금 막 얼굴로 드러났을 때는 막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우리 여러분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 천관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말을 타고 가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어머니 간곡한 권면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여자에 이렇게 빠져서는 큰일을 못하겠다. 안 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술을 좀 먹어서 말을 모는데 이거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 말이 자동적으로 천관녀 앞으로 어디 갔대잖아요. 이게 여러분 죄악의 습성이에요.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글을 읽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무서운지
일본의 여기자가 남자 기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파란 눈, 노란 머리가 나왔어요. 이 여자 기자는 순결한데 동양인끼리 일본인끼리 경혼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파란 눈, 노란 머리가 나오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을 출장 간 남편한테 연락을 해. 남편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여보 나는 순결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친구 의사한테 가서 조문을 구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격세 유전일 수 있겠다. 뛰어넘을 격 세대세. 세대가 뛰어넘은 유전일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함께 살고 있던 장모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사위 미안하네. 사실은 내가 죄인이네. 요코하마에서 호텔에서 근무할 때 서양 남자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 태어난 애가 내 딸 자네 부인이라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세대를, 죄라는 것은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어서도요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을 근본적으로 내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존재, 영혼을 가진 우리가 죄 지어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고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면 우리 장로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하고 달라서 일주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막 결혼한 남자는, 새신랑은 전쟁이 일어나 전쟁 때 안 보냈어요. 그 정도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은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신고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 양가 가문의 역량도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혼식을 해서 아마 양가 가문이 할 수 있는 모든 음식, 또 모든 걸 다 동원했겠죠.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보면 2절까지 보면 그래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서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식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거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그 다음에는 그 결혼을 평가하는 건 음식이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저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했어요. 오리동 감리교회 서울에 있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음식은 그 오리동 감리교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여성교회 부탁을 했고 반찬을 몇 가지 해가셨는데 금산에 가서 인삼을 사다가 홍어를 또 사다가 홍어 인삼회를 해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결혼식에 참석했던 저희 친척들 지금도 그때 그 홍어 인삼회 이야기하세요. 맛있었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대부분 결혼잔치 잔치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지금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아마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좋질 않아서 석회질이어서 그냥 물 먹으면 설사합니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포도주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행복한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가 가문이 모아서 하는 딱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봐도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전직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고, 한국 최고의 부자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성매매 동영상이 하도 제가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심히 찾아봤어요. 정말 이건인지 아닌지. 정말 이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뉴스에서 보니까 정말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성모 마리아가.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요셉과 정혼한 상태,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합방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면 간음한 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게 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리아는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몸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그때 마리아가요, 뭐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르되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개역 한글판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성령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덮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선별해서 넣었다고 그랬어요.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고, 지난주에 살펴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낳은 기적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비참하게 누워있던 병자가 오래됐어도 낫는 기적을.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다음 5번째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6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에요. 7번째 기적이 제일 중요한데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왜 이 기적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의 요한사도가 20장 29절, 30절, 31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신앙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아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이야기.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2장이죠. 2장 1절로 11절. 자, 다음 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속국에 국회를 구성해 주었어요. 자치적으로 해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더 힘이 있었대요. 권력자예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이에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밤에 예수님께 몰래 왔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납니까? 그게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물은 우리 겉사람을 깨끗게 하는 표죠. 성령은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안 보여도 바람 불면 막 잎사귀가 흔들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난 죄에서 의로움으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마귀의 악의 아들딸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했는데 못 믿었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은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거에 부자가 나와요. 청년이. 이 청년은 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계명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부족한,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잖아요. 너는 돈이 너무 많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돈이 없어졌겠어요.
구원도 받고 하늘에 상급도 쌓였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볼 테니까 보세요.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돈으로도 안 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돈 많은 거 무슨 소용 있어요? 이러면 지옥 갈 텐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생각적으로라도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질까를 제가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33년 설교했으니까 저도 요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이게 뭔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미국이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광복을 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 지긋지긋한 제국주의에서 해방을 받은 날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우리는 식민지야. 일본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그 법대로 하고 말해서 그 노예적으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거보다 수억 배 더 정말 그런 미련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지금 대략 일주일 지금 결혼식 하는데 요때쯤 이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언제였을까요? 처음이었을까요? 많이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하인들이 꽤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을 하려나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 지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거기에는 결례에 쓰는 항아리, 결례는 씻을 결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러분 요즘 막 바깥에 여름철에 나가서 이것저것 만지고 그러면 손이 찐득찐득해서 막 정말 바득바득 비누로 닦으면 까만 뗏물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뭐 음식 먹기 전에 물 떠다가 손 씻게 하신 거. 이게 이스라엘의 결례예요. 그것 때문에 항아리가 6이 있었어요.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물로 그 항아리를 채워라. 어떻게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까지 꽉 채워야 돼. 뭔 소리예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거. 억지로 했다? 아니에요. 성실하게 꽉 채운 거예요. 아마 이걸 포도주로 바뀌는 걸 아마 모르고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꽉까지 꽉 채워서 그게 나에게 축복의 정도예요. 반쯤 순종했으면 아마 반밖에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꽉 채웠기 때문에 꽉 차는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겨우 하지 말고 꽉 채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으신 거 맞아요. 나는 왜 이럴까요?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딱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안 물어보더래요. 야, 내가 고를 수 있으면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를 골랐겠냐? 그러니까 애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묻대.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받을 딸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주님 맞으세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느냐, 마귀의 음성을 순종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속삭이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막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멋있어도 보이고 그렇게 될 것도 같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연회장도 몰랐네. 연회장 일수 정도로 지금 큰 잔치잖아요, 결혼식. 근데 이 사실을 최초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기적의 체험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막 체험하고 감동을 받고 막 이런 거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오늘 이 기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과학의 법칙을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 뭐예요? 질, 양, 보존의 법칙입니다. 특히 이건 질이에요, 질, 퀄리티. 우리 속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대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굉장히 착해 보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모두가 악의 모양,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넷을 키우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집사람의 좋은 것만 물려받았으면, 정말 안 좋은 건 물려받지 않았으면, 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닌 속사람을 정말 깨끗한 걸로, 새로운 걸로, 좋은 걸로 좀 채워줬으면, 이게 부모된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소희가 아빠 제 발가락 좀 보세요. 아빠 발 쏙 닮았네요. 집사람이 제 발을 보더니 임꺽정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를 오래 해가지고. 그런 건 좀, 이게 또 제가 축구도 오래 하고 태권도도 오래 했더니 볼이 넓어요. 유도 7단이신 분이 제가 20대 때 인천에서 구두를 뭐 싸게 맞춘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제 발을 재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운동하셨습니까? 그래서 왜요? 아니 내가 유도를 인천 체대에 나와서 유도 7단이시잖아. 그렇대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발이 더 넓냐? 이건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발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운동했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 형님 이야기했더니 인천 체대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어쨌든 제 발이 넓어요. 근데 소희가 제 첫째 아이가 그걸 쏙 닮았어요. 이게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들 아니면 사람들 진짜 내면에 이 퀄리티가 값어치 없는 물에서 포도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물이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예수님 믿으면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희 집 앞에 여기 대전 순복음교회 신문이 있어서 이거 누가 갖다 놨나 하고 봤더니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읽어보자. 제가 읽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 조 목사님 간증이에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셨잖아요. 유명하셔서 막 부흥회 다니실 때 목포에 부흥회를 갔더니 아니 헌금 시간이 됐는데 10손가락이 다 잘려지신 분이 이게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강사 목사님한테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설교 끝나고 가서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너무 해가지고 막 가산 다 탕진하니까
가족들이 잡아다가 작두를 갖다가 실제로 10손가락을 다 자른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도박의 벽을 못 고치고 도벽을 못 고치고 하니까 부인이요, 낭떠러지에서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뒷바라지하고 막 그래 교회 다니는 부인인데 지금 낭떠러지에 딱 나 당신 도벽 안 끊으면 도박 안 끊으면 나 죽어버릴. 그때 한 내용이 제가 한번 좀 나는 죽어도 좋아 여보. 그러나 당신이 문제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 간대지만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겠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막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가지고요, 이 남편이 감동을 받고, 알았어요, 여보, 내가 교회 갈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손가락 10개가 잘려도 못 고치는 이 도박의 이 죄의 습성을 끊고 집사님이 되셔서 부흥회 때 봉사하시는 거에서 10손가락이 잘려서 그걸 조윤기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보고 오셔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냐?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보세요. 그러면 내 내면이 바뀝니다. 값어치 없는 사람에서 값 있는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더 좋게 하시는 은총. 과일을 사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딸기, 사과 사보면 상자로 위에는 참 좋아요. 밑에는 안 좋아.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면 갈수록 더 좋게 해주시는 은총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가문에도 그랬고요. 우리 장로님 가문도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죠. 예수 믿으면 가면 갈수록 잘 믿기만 하면 더 좋은 은총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을,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자연 법칙을 다 뛰어넘으셔서 정말 가장 좋은 복되고 행복한 순간에 문제가 생긴 이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더 좋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죄의 내면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질을 복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